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왜 갈라졌을까? 2000년 분열의 시작, 성경 속 한 구절.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느 날 누군가 거기 무슨 교단이에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장로교였구나. 아, 우리 교회가 감리교였구나. 그런데 장로교가 감리교랑 뭐가 다른 건지 물어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나만 모르나 싶어서 옆에 권사님한테 여쭤봐도 글쎄, 나도 잘 하시면서 웃기만 하십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십니다. 반대로 자기 교단에 유독 자부심이 크신 분도 계시죠. 기도 모임에서 오래 알던 분이 우리 교단이 제일 정통이야, 역사가 다르거든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시댁 교회를 따라가게 됐는데 교단이 다릅니다. 거기도 같은 하나님 믿는 교회지 하면서도 왠지 마음 한쪽이 놓이질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단이 232개입니다. 장로교라는 이름 하나에만 177개 교단이 달려 있습니다. 1957년에는 13개였습니다. 70년 만에 13개가 232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갈라진 것이 사실은 지금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불과 20여 년.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밤새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겨우 펜을 들어 적은 문장.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찢어지셨느냐? 그분이 쪼개지셨느냐? 저도 이 구절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년 교회 역사를 따라가면서 이 짧은 한 문장이 가슴을 치듯 다시 들려왔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교회 앞자리를 돈 주고 경매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악기를 내려놓고 한 사람은 더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성벽을 부수고 약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질 때마다 반드시 지키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 끝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찬송가,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예배 안에 이 2000년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키신 그것도 함께 살아있습니다. 오늘 그 2000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갈라짐. 여러분, 오래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이제 나오지 마세요 하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울고 그 교회에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어느 날 당신은 이단입니다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같은 회당에서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회당에서 매일 드리는 기도문이 18개였는데 그중 12번째 기도문에 한 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단자들을 추방하소서. 기도문이 칼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회당에서 이 기도를 드리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이단이라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두 갈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라져 나온 기독교 안에서 또다시 갈라짐이 시작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위대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는 없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찬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두고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결국 로마 황제까지 나섰습니다. 제국 전역의 주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정리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외우시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로 붙잡지 않으면 교회가 산산조각 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기 전에 무너지는 교회를 붙든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외우시는 그 짧은 고백 안에 교회가 갈라질 뻔했던 그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한 줄 한 줄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문장인지 천천히 되새기며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처음 갈라지던 그 자리에도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질 뻔한 교회를 사도신경 한 줄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습관이 아니라 저희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 하나를 두고 교회는 첫 번째 갈라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같은 십자가, 다른 칼.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누가 정하십니까? 지금은 교회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시죠. 그런데 100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두고 두 거대한 교회가 700년을 싸웠습니다. 서쪽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으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보편적 교회라는 뜻으로 가톨릭이라 불렀습니다.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국의 수도인데 왜 로마가 위에 있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뿐이시다. 이렇게 맞서면서 스스로를 정통이라는 뜻으로 정교회라 불렀습니다. 같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성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위이냐를 두고 700년을 으르렁거린 겁니다. 그러다가 1054년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교황이 보낸 특사가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대성당에 들어섭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특사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파문장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한다. 며칠 뒤 콘스탄티노플도 로마 교황을 파문합니다. 서로를 이단이라 선언한 겁니다. 천년을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교회가 종이 한 장으로 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라지긴 했어도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부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십자군이라면 이슬람과 싸우러 가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은 가야 할 성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간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도시로 간 겁니다. 3일간 약탈이 허락됐습니다. 갑옷에 십자가를 새긴 군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물을 부수고 금은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기록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단 자들 앞에서는 차라리 이슬람 사람들이 더 자비로웠다. 같은 주일에 같은 성찬을 나누던 사람들이 서로의 교회를 부수고 서로의 피를 흘린 겁니다. 이 일 이후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다, 내가 아래다. 이 싸움이 교회를 갈랐고 결국 같은 편의 피까지 흘리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참한 갈라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있었습니다. 동방이든 서방이든 가톨릭이든 정교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만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갈라졌지만 그 고백만은 갈라지지 않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단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주에 그분을 만나시면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라는 마음으로 한번 안부를 건네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갈라질 때마다 아파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같은 십자가를 달고도 서로에게 칼을 겨눈 역사 앞에서 저희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편끼리 칼을 겨눈 교회. 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300년 후 독일의 작은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성경을 읽다 멈춥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이 교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세 번째 한 수도사의 떨리는 손. 1500년대 초 독일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교황이 곧 교회의 최고권이었고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팔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죄사함을 팔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 돈을 더 내면 이미 죽은 가족의 죄까지 사해준다. 당시 유명한 면죄부 판매원이 있었습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져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을 교회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가진 돈을 다 긁어 모아 면죄부를 샀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죽은 아버지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가 돈을 아끼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로마의 거대한 성당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지금도 서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그 성당을 짓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작은 수도원에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루터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금식도 해봤습니다. 고행도 해봤습니다. 한겨울에 맨바닥에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밤새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워한다. 루터가 일기에 남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이 루터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다 멈춥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구절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금식으로가 아니라, 내 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루터는 이 한 구절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구원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그렇다면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파는 것이 아닙니까?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종이를 붙입니다. 95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면죄부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진리는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러분, 루터가 교회를 부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 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바로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루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21년 루터를 파문합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때부터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놈들. 루터란 지금 우리가 루터교라 부르는 이름의 시작이 사실은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지지하던 영주들이 로마 교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을 때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항의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이름의 시작이 바로 이 항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개신교 하면 자연스럽게 부르시죠. 그런데 이 이름이 처음 불렸을 때는 저 반항하는 놈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루터란도 프로테스탄트도 처음에는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을 교회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야기 앞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를 더 해야 하는데, 봉사를 더 해야 하는데, 헌금을 더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감사해서 나오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만큼 못 채우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루터도 그 마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맨바닥에 누워도 밤새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하나님이 한 구절을 보여주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서면 신앙이 자유로워집니다. 루터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혹시 신앙이 무겁게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로마서 1장 17절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무릎 꿇었던 그 구절 앞에 여러분도 한번 서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수도사가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아버지께서 교회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임을, 돈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신앙이 무겁고 불안한 분들에게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도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터가 믿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번째 같은 성경, 정반대의 결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건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십니까? 같은 구절을 놓고 목사님마다 설교가 다를 때가 있죠. 친한 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데 같은 말씀을 두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하시면 왠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5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을 때 스위스에서도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츠빙글리라는 목사였습니다. 츠빙글리도 루터처럼 성경이 최고권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원칙이 달랐습니다. 츠빙글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해야 한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루터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해도 된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드러났는지 아십니까? 음악이었습니다. 츠빙글리는 대단히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펼쳐봤더니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켜도 된다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츠빙글리는 그날로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악기였을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악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루터는 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켜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연주해도 되는 겁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악기를 내려놓았고 한 사람은 더 열심히 연주한 겁니다. 이 차이 하나가 교회 음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루터 계열의 교회에서는 음악이 풍성하게 발전했습니다. 바흐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루터 교회에서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반면 츠빙글리 계열의 교회에서는 음악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바이올린 하나의 차이가 500년 교회 음악의 흐름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의 차이가 음악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츠빙글리의 가르침을 따르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아기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아기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합니까? 이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돼서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례를 또 주는 자들, 제세례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에게도 박해를 받았고, 같은 개신교인 루터파에게도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스승인 츠빙글리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제세례파를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세례를 그렇게 좋아하니 물에서 죽어라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윈스터에서는 제세례파 지도자들을 쇠우리에 가둬서 교회 꼭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 쇠우리가 지금도
윈스터 대성당 꼭대기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르게 읽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루터도 츠빙글리도 제세례파도 성경이 최고권이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는데 읽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이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 칼뱅입니다.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져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칼뱅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쏟아낸 수많은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었습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이랑 뭐가 다른데? 이 질문에 이 책 한 권이면 답이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제네바로 몰려왔습니다. 칼뱅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에서 배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불리는 개혁교회가 세워졌고, 네덜란드에서는 화란 개혁교회가 세워졌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라는 사람이 돌아가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장로교회,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0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다르게 가르치는 걸까?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게 정답인 걸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츠빙글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이올린을 내려놓았고, 제세례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방식은 달랐습니다. 결론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 그것만은 같았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었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다르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면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이미 형제자매인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나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말씀을 읽고도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했음을 압니다. 방식은 달랐어도 말씀을 붙들었던 그 마음을 오늘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판단하기 전에 그 교회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읽는 이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음악이 달라지고 세례가 달라지고 교회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왕의 이혼이었습니다. 5번째 왕의 이혼이 만든 교회. 1534년 영국입니다. 영국 왕 헨리 8세. 이 사람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비의 시녀였던 앤 볼린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헨리 8세는 왕비와 이혼하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에게 이혼 허가를 요청합니다. 교황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 교회에서 나가겠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 이것이 수장령입니다. 이 선언 하나로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이혼 때문에 교회를 바꾼 겁니다. 신학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왕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영국 국교회, 우리가 성공회라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긴 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가톨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방식도 비슷하고 성직자 제도도 비슷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신앙적으로는 가톨릭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톨릭의 찌꺼기를 걷어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깨끗한 척하는 놈들. 청교도입니다. 퓨리턴이라는 이름이 또 경멸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루터란도 욕이었고 프로테스탄트도 욕이었고 청교도도 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붙여준 이름은 언제나 욕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 안에서 또 의견이 갈립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똑같이 한 표다. 교회는 회중 전체가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회중교회이고 여기서 침례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장로교와 침례교라는 이름을 들으실 때 전혀 다른 교회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따라가 보면 같은 청교도, 같은 영국, 같은 고민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입니다. 교회를 누가 이끌 것인가?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편하게 살았을까요? 영국 왕실은 성공회를 국교로 밀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설교를 하다 걸리면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이들 중 일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 배에 탄 사람이 102명이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 66일간의 항해였습니다. 배 안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때릴 때마다 배가 기울었고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기도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 11월이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겨울에 102명 중 절반이 죽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봄이 오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영국에서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절반의 가족을 묻은 그 땅 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무릎 꿇고 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최초의 청교도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의 장로교와 침례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배 한 척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왕의 이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왕의 이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도 박해와 추방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을 퍼뜨리셨습니다. 길이 막히면 바다를 열어주시고 쫓겨나면 새 땅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막힌 길 너머에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의 이혼이라는 뜻밖의 사건 속에서도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쫓겨난 사람들에게 새 땅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절반의 가족을 묻고도 무릎 꿇어 예배드렸던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막혀있는 저희의 길 너머에도 아버지가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교도들은 교회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뀌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번째 교회 앞자리를 돈으로 사던 시대.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시면 어디에 앉으십니까? 일찍 가시는 분은 앞자리에 앉으시고 좀 늦으시는 분은 뒤쪽에 앉으시죠. 어디에 앉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년 전 미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교회 앞자리를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가 다음 해 좌석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맨 앞줄, 목사님 설교가 가장 잘 들리는 자리, 이 자리가 가장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디에 앉았겠습니까? 맨 뒤쪽 아니면 위층 발코니에 올라가 앉아야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인데 지갑 두께로 자리가 갈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미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감리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분입니다. 웨슬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산촌으로 가서 석탄 먼지 뒤집어 쓴 광부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설교하러 나갔고 하루에 말을 타고 100km를 이동하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동안 4만 번이 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너무 규칙적인 놈, 방법에 미친 놈,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이름도 처음에는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란도 욕, 프로테스탄트도 욕, 청교도도 욕, 감리교도 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예쁜 이름을 붙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웨슬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처음에는 웨슬리의 정신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서 감리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웨슬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앞자리에 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광부들 앞에서 설교하던 교회가 부자들의 경매장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B.T. 로버츠라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단에서 이 목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산골 오지로 보내버렸습니다. 입을 막으려 한 겁니다. 결국 로버츠 목사가 교단을 나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유감리교회, 프리메소디스트 처치. 여기서 자유가 두 가지 뜻이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공짜로 앉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자유감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사렛 성결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름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마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당시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의 대명사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교회가 일부러 그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교회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주일에 비싼 옷을 입고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값비싼 장신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헌금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자가 들어오면 교회가 바뀌는 것을 이미 감리교에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빈민들과 노동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는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런던 동쪽 빈민가에 천막을 칩니다. 교회 안으로 끌어올 수 없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천막 교회가 구세군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스가 이끄는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노방에서 찬양하며 전도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악기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전통이 구세군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교회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자선단체로 아시는 분도 계시죠? 구세군에 대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세군은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세군이 빈민가에서 전도할 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간신히 술을 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술에 손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세군은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성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다르다고 비판하기 전에 왜 다른지를 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구세군이 성찬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더 사랑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앞자리를 돈으로 사던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은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곁에, 아픈 사람 곁에, 버림받은 사람 곁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오신 분이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실 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끼리만 모여서 새로 오신 분이 들어오기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200년 전 미국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앞자리에 못 앉았던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시면 가장 뒤에, 가장 구석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한번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광부들 앞에서 설교하시던 웨슬리의 마음, 빈민가에 천막을 치셨던 윌리엄 부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 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게 하시고 교회의 품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오신 분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교회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 내린 겁니다. 7번째 성령의 불, 그리고 한국 1901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입니다.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라는 작은 도시, 찰스 파람이라는 감리교 목사가 작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이라고 해봐야 몇십 명 되지 않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였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파람 목사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성령을 받게 기도해 주세요. 파람 목사가 안수했습니다. 그 순간 이 자매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방언이 터진 겁니다. 파람 목사가 성경을 펼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그 장면. 파람 목사는 깨달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 증거가 방언이다. 이 사건이 불길처럼 퍼져나갑니다. 5년 뒤인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의 허름한 건물에서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를 이끈 사람은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였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같은 교회에 앉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사 거리 집회에서는 달랐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나란히 앉아 기도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울며 찬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인종도, 계급도, 성별도 무너진 겁니다. 성령 앞에서 모든 벽이 사라진 겁니다. 이 부흥이 3년간 계속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순절 운동도 갈라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성결 운동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결 운동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터지면서 의견이 갈린 겁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성령 세례는 거룩해지는 것이지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갈라졌습니다. 성령 세례가 거룩함이라고 믿은 쪽이 성결교가 됐고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믿은 쪽이 오순절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결교회는 1907년에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교회는 그 뒤를 이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결교도 순복음도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다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달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십시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때문이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다르게 읽어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왕의 이혼으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밀어내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성령을 다르게 이해해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1885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 뒤로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오순절 교회까지 유럽에서 수백 년에 걸쳐 갈라진 교회들이 한국에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은 서로 협력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선교사들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며 연대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한국에서만큼은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 교파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통합된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교회 이름까지 정해놓았습니다.
대한예수교회. 그런데 이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국에 있는 교단들이 반대한 겁니다. 결국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각자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은 또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선교 지역을 나눈 겁니다.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교, 평안도와 경북은 미국 북장로교,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 경남과 부산은 호주 장로교. 처음에는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한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교회가 그 교파의 독점이 된 겁니다. 교파와 지역이 하나로 묶이면서 나중에 교회가 갈라질 때 지역 감정까지 함께 터지는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옵니다. 1938년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신사참배. 일본 신을 섬기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따랐습니다. 살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5번이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5번째 감옥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하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니었습니다. 30여 명의 목사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분들을 추옥성도라 부릅니다. 감옥에서 뽑혀나온 성도라는 뜻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됩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살아남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돌아와 보니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개도 없이, 사과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감옥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교회에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분들이 따로 나와서 교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고신 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신학의 차이로 기장이 갈라져 나갔고 세계교회협의회 문제로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습니다. 13개였던 교단이 232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 앞에서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갈라져야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을 따라오시면서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숫자로는 232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라질 때마다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루터교든 칼뱅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고백만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간 분들도,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에 남은 분들도, 갈라져 나간 교단도, 남아있던 교단도 이 고백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헬라어로 메메리스타이 호 크리스토스. 메메리스타이는 찢기다, 갈라지다는 뜻입니다. 옷이 찢어지듯, 살이 찢어지듯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찢어지셨느냐? 그분이 쪼개지셨느냐? 2000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찢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갈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헬라어로 헤이스, 하나, 오직 하나. 메메리스타이의 찢어짐 앞에서 헤이스의 하나됨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32개로 나뉘었지만 주님은 하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앉아 계시든, 감리교회에 앉아 계시든, 침례교회에 앉아 계시든, 성결교회에 앉아 계시든,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소리내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2000년 동안 교회가 붙들어온 고백과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교회는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짐 속에서 아파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희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라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그 선교사들, 그분들이 붙들었던 고백을 오늘 저희도 붙듭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심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든, 저희가 속한 교단이 어디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형제자매를 향해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뉘어진 교회 위에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 여정을 하나로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따라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갈라지던 그 자리에서도 사도신경 한 줄로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같은 편끼리 칼을 겨누던 그 참담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은 지켜주셨습니다. 한 수도사가 성경 한 구절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믿음 하나로 교회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같은 성경을 다르게 읽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허락하셨습니다. 왕의 이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속에서도 쫓겨난 자들에게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교회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자들 곁에 천막 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 인종과 계급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한반도라는 작은 땅 위에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갈라졌어도 주님은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 고백 위에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나뉘어진 곳에 사랑을 심어주옵소서. 판단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오늘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기도문 한 줄이 칼이 되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파문장 한 장이 제단 위에 놓이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습니다. 한 수도사가 성경 한 구절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습니다. 바이올린 하나를 두고 음악이 달라지고 세례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왕의 이혼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교회 앞자리를 돈으로 팔던 시대에 천막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불이 인종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교회 안에 살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갈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2000년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나뉘었어도 그분은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교인이시든 감리교인이시든 침례교인이시든 성결교인이시든
순복음교인이시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이름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장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한 줄로 나눠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교단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교회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예배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세례를 주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이름은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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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